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9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즘 야구 시즌을 맞이해서 야구에 대한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올해 대전을 연고지로 하는 한화 이글스의 성적이 매우 좋아 대전이 야구의 도시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매우 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한 번씩 경기장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양 팀의 모든 선수들이 뛰쳐나와 뒤엉켜 싸우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방송에서 해설자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동업자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서로 경쟁심이 극에 달아 다른 팀과 충돌하고 심지어 몸싸움을 하긴 하지만 그 경기가 끝나면 상대방 선수가 적이 아니라 같은 업종 종사자이고 또 혹시라도 팀을 옮기면 다음 해에는 같은 팀에서 함께 해야 할 동료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싸울 때는 다른 팀이라고 싸우지만 싸움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같은 종목의 같은 선수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벤치 클리어링이 끝난 다음 날 보면 양쪽 팀이 서로 만나 싸운 당사자가 서로 만나 화해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화합과 연합의 기초입니다.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나와 어떤 경쟁을 하는 상대가 있을 때 이 경쟁이 선의의 경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상대방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과 더불어 함께함으로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국에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위해 서로 다름을 기억함과 동시에 서로 같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화합, 연합, 일치, 단결 이런 것을 주장하려면 서로 다르지만 결국에는 서로 같은 지향점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화합이나 연합, 일치 같은 것들을 가장 강조하는 단체는 기독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종교도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무엇이 다르다고 하고 무엇이 같다라고 하고 있을까요? 또 누구와 다르고 누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그리고 아주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 하나가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성스럽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별되다 또는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다릅니다. 무엇과 다른가? 바로 죄와 다르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것을 강조할 때 대상이 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와의 구별성, 죄의 마음, 죄의 기준, 죄의 가치, 죄의 원리, 죄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을 서로 비교하고 이 둘이 얼마나 다른지를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과 죄된 세상에 속해 있는 삶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며 어떤 것이 더 유익한지를 우리 스스로 보고 판단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해서 죄의 방식과 다름을 통해 서로 거룩하여 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종종 세상에서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난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라는 이유 때문에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배타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죄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만큼 너그러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인자함이 넘치는 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시 고대의 다른 이방 종교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다른 신을 죽여버린 적도 없으시고 다른 종교 자체를 파괴해버린 적도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죄와 구별됨을 이야기하시고 죄로부터 분리되고 구분되어져서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렇게 죄와의 구별을 강조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구별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알리는 계시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언제나 선지자나 및 여러 사람들을 통해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여러분 죄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다면, 반대로 기독교 내에서,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는 같은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강조하는 것 바로 은혜입니다.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우리 기독교 안에 같은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오늘 읽은 이 13절 본문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평범한 구절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른 것이 등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아주 엄청난 구절임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13절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비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들은 인종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단지 헬라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을 통칭하는 표현이 바로 헬라인이라는 표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유대인, 이것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의미이고, 이방인, 이 표현은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선택받은 민족과 선택받지 못한 민족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극명하냐 하면 에베소서에서는 이 두 차이를 서로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유대인들 세계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유대인 어린아이가 유대인은 선민이고 저들은 이방인이다라고 늘 교육을 받으니까 어느 날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은 왜 저 이방인들을 만드셨나요? 그랬더니 유대인 스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들었다. 이처럼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깔려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차이, 다시 말해 서로 원수 정도라고 하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표현인지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입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의 표현이 일종의 인종적인 차별에 관련된 표현이었다면 종이나 자유인은 신분에 대한 표현입니다. 종과 자유인은 신분이 다릅니다. 종의 집안과 자유인의 집안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신분의 차별 정도가 아니라 각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종류도 제한되어 있었고 각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성취나 각 사람이 할 수 있는 오를 수 있는 지위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같은 일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같은 자리에 머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니까 종이 얻는 것과 자유인이 얻을 수 있는 것, 종과 자유인이 받고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다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절에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극과 극의 차이, 서로 정말 섞일 수 없는 이 차이가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요? 이 서로 다른 것들이 어떻게 하나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신분에 따른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에 서로 그런 것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차별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은혜에 대해서는 서로 같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이 둘을 통해 어떻게 화합과 연합과 일치와 단결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 바울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은혜란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또 은혜란 받을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도 없고 행한 일도 없고 그럴 가치가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받은 자에게는 그럴 만한 요구나 자격이나 조건이나 행함이나 수고나 애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까닭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은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여러분, 은혜를 인정하고 은혜를 고백할 때 비로소 연합과 화해와 일치가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것, 도저히 연합할 수 없는 것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졌습니다를 고백하는 순간 그것들이 서로 섞이게 되고 그것 안에서 화합과 일치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걸 좀 더 단순화시키면 이렇습니다. 너 이 자리에 어떻게 왔어? 은혜로. 당신은 이 자리에 어떻게 왔대? 은혜로. 그런 걸 어떻게 받았어? 은혜로. 그걸 어떻게 성취했어? 은혜로. 은혜 말고는 다른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화합과
연합과 일치와 화해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몸과 지체입니다. 이 몸과 지체에 대해서는 오늘과 내일 걸쳐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먼저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4절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요 여럿이니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런 표현들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머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요. 세상에서 머리는 대표자로서 독재자, 통치자, 지배자와 같이 권력을 상징하지만 성경에서의 머리는 책임자, 보호자, 주권자와 같이 역할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를 언급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지체가 있고 교회 안에 여러 은사가 있고 교회 안에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세우시고 그 모든 것을 두시는 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했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표현들이 조금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체가 되었느냐, 내가 어떤 기능을 하는 지체가 되었느냐, 내가 어디에 위치하는 지체가 되었느냐 하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은혜로 각 사람에게 주셨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각 지체를 알맞게 두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알맞게 각 지체를 가장 적합한 곳에 두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15절로부터 21절까지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받았고 그 방법은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5절로부터 17절을 보시면 주어가 뭐냐 하면 나는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셨고 나는 받았을 뿐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각 지체를 알맞게 두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이 각 지체를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적절한 곳에, 가장 있어야 할 곳에 배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팔이지만 다리를 갈래요. 나는 눈이지만 귀가 할래, 귀의 역할을 할래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못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런 말 하지 마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못한다, 다시 말해 그런 말은 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수고, 내 노력, 내 힘, 내 여러 보상으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구원을 얻어냈다면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부터 구원이라는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반대하거나 그것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분보다도 우리를 더 잘하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할 곳에, 가장 필요한 그곳에 적절히 있게 하시고, 그곳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사회를 섬기게 주님이 두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눈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다른 누군가를 향해 나는 너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나 단체에서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해결하는 방식인데요. 세상에서는 당사자들을 부르고 자투지정을 따지고 시비를 가립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밝혀냅니다. 그런 후 서로 각 사람들을 불러 한편에서 양보하라, 한편에서 이해하라 라며 서로 화해시키고 중재시키고 조정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끼리 당사자 간의 문제를 풀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때 강자가 문제를 풀려고 하면 뭔가 자기가 아량을 베풀어야 되니까 약간의 자존심이 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약자가 문제를 풀려고 하면 강자에게 빌어야 하니까 그만큼 수모를 겪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끼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풀기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교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을 보면 세상과 다르게 문제들을 해결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 내에 문제가 생긴 것이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내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에,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 때문에, 은혜를 잘 알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복음을 오해하고 은혜를 오해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내 분쟁과 파당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상 방식이라면 야 개바파 나와, 야 아볼로파 이리 와, 그리스도파 나와, 바울파 나와, 너희들 왜 이렇게 지금 다투고 싸우고 있어? 누가 너희들한테 개파 따지라고 했어? 너희들은 개파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너희들의 자격을 다 박탈할 거야 라며 사람을 문제 삼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우리 중에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라며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너희의 구원이, 너희의 능력이, 너희의 지금의 자리가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너희가 알아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너희를 여기 있게 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무슨 권한으로 서로 파당을 지으며 다투는가?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여러 문제 앞에 우리는 늘 복음에 대한 무지, 은혜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살피고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도록 가르치고 배우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물으며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고 일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화합하고 하나됨을 방해하는 문제 앞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은혜를 다시 설명하고, 그래서 네가 복음으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가르쳐주고 네가 은혜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게 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게 하는 것, 그게 기독교의 해결 방식이다. 이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람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강조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은 복음을 아는 자,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또 그렇게 알게 된 자들이 교회 내에서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은사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낼 때 그 교회 안에 화합과 일치와 평안이 함께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은혜를 아는 자의 역할을 하기에 어떤 일을 해도 자존심 상해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해도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해도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상대방을 돌봐준다는 듯한 교만함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그 수많은 일들이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았기에 자연스럽게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행하는 기쁨의 봉사와 수고와 헌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서 그것으로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자들이기에 어떤 일을 행하여도 어느 누구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피해받지 아니하고, 내가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셨다는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그래서 모두가 은혜를 고백하고 모두가 서로를 인정하고 화합과 연합과 일치가 우리 안에 일어나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그런 선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 시작되는 것임을 아시고 하나님을 알아서 여러분 아시는 그 모든 사역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일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와는 구별되되 은혜 안에서는 하나 되는 기독교의 참된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받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서로의 차이를 뛰어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갈등 앞에서 사람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과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구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화해와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